오늘은 10일과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증인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할 말이 많은 사람, 그것도 막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감격해하면서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을 왜 당신은 이 좋은 거를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전 마음이 막 투영되듯이 감격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딱 하나를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굿뉴스라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20대에도 당신의 삶의 구원자고, 당신의 70대에도 당신의 삶의 구원자고, 당신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되고 저 천국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물을 것이다. 예수가 너에게 누구이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오셨는데,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갔을 때 다른 거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전 관심이 예수에게 있는데,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핵심은 너희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구원자로 온다. 그게 구약성경의 결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고 싸우고 죽고 제사 드리고 그러지만 결론은 너희들에게는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피 흘리는 제물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뭡니까? 구약성이 그렇게 말하던 메시아 예수가 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설명한 이야기,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하늘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야기.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오만 교회 일을 다 해요. 필요하죠. 그냥 늙기는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하죠. 그렇지만 뼈대 핵심은 그건데,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저런 군불은 떼지만 결론은 예수 이야기 하려는, 예수 이야기.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겠죠. 보좌에서 하나님 딱.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다 천하보다 더 귀하게 안 다루시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 공중의 새와 들의 이 잡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건지신 여러분을 소홀히 대하겠습니까? 그냥 수많은 원어부대 엄청난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있으나 마나,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딱 도착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물으시겠습니까? 잘 살았냐, 어땠냐?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인간들의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보실 땐 기가 막힌 거 가지고 열받고 싸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막상 죽어서 하나님을 딱 1대1로 만날 때 딴 거 물으시겠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물으실 게 한 가지입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쫄래쫄래 하늘로 해서 하나님 하고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전도부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배우시죠? 천국에서 그래 수고했다, 그래 김집사 수고했다. 근데 어디 가니? 지금 천국 가는데요. 천국?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저 집사예요. 저 해린기 목사였어. 안다. 네 목사 하느라고 아주 쎄 빠지는 거네 봤다. 그래 많이 봤다. 그래 만. 그런데 왜 들어가려고? 목사라니까. 5대째 장로예요. 5대째 장로.
그래, 네가 장로하느라고 욕받았다 그래, 다 봤다 그래. 근데 너는 천국에 왜 들어가려고 그러니?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요, 증인이 뭡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날 봤어. 그날 이렇게 차에서 데이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트럭이 하나 와가지고 횡단보도 파란불 건너고 있는 할아버지를 치는 것을 내가 봤어. 내가 봤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횡단보도에서 할아버지 건너는데 갑자기 트럭이 와서 치는 거 내가 봤다고, 그거는 내가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공부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게 어쩌면 예수 믿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괜히 이렇게 그럴듯한 말들이 많아요. 가령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거 이렇게 외치면 안 되고, 좀 샤프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런 소리 하는데, 멋있는 말이지만 멋있기만 한 거예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물론 예수의 능력이 워낙 커서 그 천국의 힘이 이 땅의 일부분 미쳐요. 워낙 세니까. 여러분 어디 소풍을 간다 그러면 소풍 당일도 즐겁지만 그 전날이 막 즐거운 것처럼, 그 소풍의 힘이 어린 아이에게 그 전날까지 막 미치는 것처럼 천국이 워낙 세니까 천국의 힘이 이 땅에서도 웬만한 거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지옥의 힘이 워낙 세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살아도 다 지옥처럼 사는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대기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죠. 아니 결국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똑한 친구들이 기독교 세계관 이런 소리 자꾸 하면서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원초적인 신앙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교회 잘 키우고 이렇게 이렇게 살고 그렇게 70, 80 자꾸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 힘을 받아 이곳에서 살게 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이 워낙 강하니까 천국뿐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도 천국의 냄새를 풍기고 싶은 열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겠지만은, 여전히 천국의 소망이 희미한 것은 헛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 어른들 참 말을 잘 지었어요. 그게 좀 전도하는 방법이 조금 드세 가지고 지하철에서 좀 불편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이 조금은 원초적이라 할지라도 조롱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인들로 서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증인. 참 독선적인 신이죠. 나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게 그게 유언이. 땅 끝까지 가서 만민들에게 내 이야기 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어야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유언. 그리고 하늘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림교회 김집사,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왔지만 오늘부터 상고할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심령에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작합시다. 들어가는 물음. 밑에 우리 마이크를 켜주세요. 성경 에스겔서는 우리의 목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에스겔서에서 우리의 목자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당장 알지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구약 성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게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린 이런 것을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구속사적 성경 연구.
적어 보십시오. 구속사,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아니 뭐 좋은 걸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예고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여자가, 그냥 여자도 아니고 버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한 아기를 낳는데, 아기는 사람이죠. 천사도 아니고 사람, 한 여자가 생물학적 방식으로, 섹슈얼 릴레이션십이 아닌, 생물학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전능자고 기묘자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린애 붙이면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명령 안에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짓는 것은 죽을 짓입니다. 그런데 한 처녀가 남자 아이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에도 너희를 위하여 한 목자가 오는데 그 목자의 일, 사역 중에 하나가 병든 것을 고친다는 것이죠. 뭐 지금도 의사가 고치고 민간요법으로도 고치고 뭐 가만히 그냥 물만 먹고 누워 있다고도 낫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병 고침은 느낌이 오시죠? 예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분이 성령이 말하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의 병 고침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뭐 신유한다고 뭐 시그리고 기도원에서 그런 병 고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병 고침이죠.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병든 것, 죄로 인하여 뭐 사람도 병들고 세상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병들고 막 가족 사이도 병들고, 이게 다 죄로 시작된 건데, 예수님이 이런 병든 것을 고치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치료자, 회복자, 구원자란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의 자기 고백, 자기 인식, 자기 투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 고침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일반화하는 것은 우선 위험하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유의 방식으로 병이 낫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여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인 구 프린스턴 학파들, 구 웨스트민스터 학파들, 찰스 하치, 비비 하치,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의 충족성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더 이상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은 병고침, 이런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방식으로의 사건이지, 지금은 더 이상 뭐 병 낫고 이런 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도 이단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병 낫는 것이 그렇게 과도하게 주목받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잠시 나아도 한 5년 10년 뒤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병 낫고 안 낫고는 그 시간의 주인인 입장에서는 뭐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그 뭐 30살 때 병 나와서 뭐 90살에 죽는 게 뭐 엄청난 대단한 건 아니겠죠. 병 낫는 것이 과도한 주목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꼭 아니거든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병 나을 때, 아플 때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병 나으면 뭐 옛날처럼 다 돌아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게 꼭 병 낫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은 또 위험한 발상이죠. 뭐 아픈 사람에겐 낫는 게 좋습니다만, 그 병이 안 낫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 병이 나으면 우리 생각에 좀 더 큰일 할 것 같은데, 아니 너 좀 아픈 게 낫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프셨어요. 죽을 때까지 아프셨는데, 희한하게 바울을 통해 남은 고치는데 바울은 안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이 축복이지만
병 안 낫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축복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적으면 안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병 낫는 것도 축복이고, 병 낫는 것도 축복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 것도 축복이다. 병이 안 낫는 것도 보십시오. 이 병 나음이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병 나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막 신유 이렇게 많이 하는 분 좀 조심해요. 그분이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은 뭐 받아들일만 하지만은 그 위험해요.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병 나아서 막 저는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제대로 이렇게 정착이 안 된 곳에서는 그런 좀 방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병도 낫게. 제가 알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뭐 그냥 그저 그랬는데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그랬는데 오이 뭐 선교지 가고 뭐 기도하니까 다리가 뭐 10cm 길어졌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김 목사님 열심히 설교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튼간 저는 지금도 그런 역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만 말씀드렸죠. 가변적이잖아요. 병 나와서 그 다음부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좋지만 언제 병 나았다는 게 자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병 나음은 예수님이 예고된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 병든 것을 치료하고 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에 성취적 의미가 예수님에게 있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신 가장 두드러진 일은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진리에 대해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사역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행하신 특별한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안 고쳤으면 좀 좋을 환경이 꽤 많았어요. 가령 안식일 날 병 고치면 그것도 일이거든요. 병을 고친다 일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병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 낫게 되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 날에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예수님을 걸려고 어떻게 뭐 어디 빈틈 없나 저 어디 쑤시고 들어가서 좀 괴롭힐 거 없나 이렇게 걸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도 가서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다분히 의도적이시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때로 안식일에까지 병을 고치심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 후에 그 병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병 고치는 사역을 복음을 전파, 다시 말해 가르치고 디다케, 캐리그마, 설교하시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병을 낫고도 예수님께로 안 돌아온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명 정도의 나병 환자가, 이 한센시병 환자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때도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한쪽 언덕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강남구 세곡동에 가면 그쪽 구석에 헌인 이렇게 무슨 동네가 있는데 그 가구 공장인데 거기가 그런 촌의 집성촌이었고 저 소록도는 유명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길 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 간다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10명이 가다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저그 집으로 가고 1명만 예수님께로 오지요.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면 여기 병이 나았다고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병이 낫는 게 중요합니다만 병이 나아야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래 빌다가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집니까?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는데 하나님 어느 대학이라도 보내주시고 장학금을 주시면 제가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던 여러분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경제적인 병이 어려움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헌신자가 되었습니까? 병 고침은 조심스러움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께서는 그 병 고침의 모티브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을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음악제 자체가 목표가 있죠. 뭐 그런 이 목표 너머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사람들이, 동료들이, 이웃이 혹은 내 가족들이, 구실이 좋잖아요. 북한 가수들이 온대, 남쪽에 있는 분들이 온대, 전문가들이 온대, 우리 같이 한번 북한 분들 같이 공연하는데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날은 이제 우리 하나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실 텐데 이렇게 와서 또 우리가 잊고 있던 조국에 대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잊고 있던 북한의 저 지하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저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저렇게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앞에 있는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친척들, 저도 이번에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거나 멀리서 그냥 영상으로만 꽤 거리가 멀어서 듣는 분들이 그때는 25일 날은 제가 꼭 오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부분 의미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읽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심이 가진 의미와 그것이 성경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심을 통해 그때의 사람들의 무엇을 전하려 하신 것입니까? 치료자 되신 주님이 마음과 육신이 병든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선 큰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병든 것을 능히 고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자네 요즘 아이 때문에 힘들다면서, 아이고 그 어린 녀석이 이 녀석이 죽으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지가 왜 그래 하면서 막 울 때에 여보게, 예수는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신 주님인데 자네가 자네 아이를 위해서 한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그런 동안 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게 다 병 아닙니까?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관계적인 병, 재정적인 병, 뭐 이런 체면의 병, 모든 병든 곳에서 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은 우리가 방금 위에 있는 본문, 오늘 주제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읽으시죠. 생각하는 물음. A.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찾아온 헤롯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을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헤롯의 신하의 자녀가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헤롯의 눈치를 보면서 왔겠지만은 예수님께 와서 너무나 급하니까 제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돌아가 보니 살아있는데 그때 그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복선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신다는 사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신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신다고 예언된 바로 그분이 맞다. 예수님께 와서 병을 하나도 못 고치신다면 구약에서 그가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예언된 구약 성경을 어기는 것이거나 틀린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한 인생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이런 주제가 맞아요.
동시에 예수님의 병고침은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구주가 맞다, 이런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안 태어나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그 완전체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체의 모습으로 오셔도 우리가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이사야는 이사야고 나는 계획이 바뀌었어. 이사야서에 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그 좋은 말인데 내가 번거로워서 그냥 결론, 나 생각 바꿨어. 나는 그냥 구름 타고 왔어. 그러신다고 우리가 누가 뭐 따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구약의 예언은 예언이고 나는 그냥 이거 다 그 뭐 마구간에 태어나거나 번거로워서 그냥 왔어. 그냥 죽고 그냥 갈래. 그러신다고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됩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처녀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경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성경 구약이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차합니다. 백마를 타는 건 멋있지만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건 다리가 끌려서 세발자된 것 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후손들이 성경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친히 성경대로 이루신 것인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된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중심이지 않는 모든 목사들은, 교회는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성경의 존엄성을 지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병 고치심은 그가 능력이 있다는 그런 주제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고했던 치료자, 구세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선 병고침을 통해 헤롯의 신하와 그 가정에 은혜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온 집안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 많습니다. 육신의 병을 통해서 치료되지만 마음의 병을 통해서 막 죽으려고 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면서 지옥 같은 집안이 천국으로 변하는 가정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병든 것을 치료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려고 왔다가 이제 오늘 죽기 전에 한번 어디 절이나 가볼까? 절은 너무 멀고 집 앞에 있는 교회 한번 가볼까? 진짜 죽으러 갔습니다. 그날 또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합니다. 설교도 3발 4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설교가 죽으려고 온 사람의 심정을 뒤집을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다가 살아납니까? 주님은 병 고침을 통해 당신의 구주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번입니다. 그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의 병 고침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이들과 달랐다는 말씀은 주님의 병 고치심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이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과 병 고침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는 구원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탁월한 존재로서의 병고침, 그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물음이죠. 우리 마가복음 2장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 중에 하나가 병 고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른 뭐 무당들도 귀신들도 병을 고치고 박수들도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예수에게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권위, 예수의 능력의 하나의 증거로서 하나님은 병 고침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 고침은 아마 우리로 말하면 뭐 멘탈, 정신적인 문제고 혹은 귀신 들림이고, 오늘 성경에서 귀신 들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병든 거죠. 이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순간 그냥 용한 점쟁이나 무당이 막 구슬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과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특별한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른 선지자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방식으로 병고침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성경이 예고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이렇게 쌍두마차로 오늘 본문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D번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겁고 건조한 날씨는 가난한 많은 이들에게 눈병을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눈병은 별다른 치료 수단이 없던 당시의 환자들을 맹인으로 이끄는 안타까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등장하는 맹인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경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쓴다고 하네요. 맹인.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소경이라고 아마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시각장애인 협회 뭐 이사라고 하시는 분인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소경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해서 예,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맹인이라고 하시든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맹인, 문둥병이라는 말도 과거 성경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병, 어떤 성경은 한센시병 이렇게 씁니다. 예,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쾌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좀 과도해서 뭐 상대감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다면 성추행이라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같은 게 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뭐 우리가 굳이 불편한 단어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맹인,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맹인, 과거 성경에는 소경, 과거 성경에는 한센시병, 또 나병, 문둥병, 요즘 이제 나병 이렇게 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이 정말 뭐 그 협회에 계신 분인지는 몰라요. 그냥 뭐 또 그분이 소경인지도 모르고 맹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가끔 그렇게 하죠. 가끔 전화 안 돼서 뭐 저한테 이렇게 쌍욕하는 분도 계세요. 전화해가지고 쫙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겠다고 딱 끊으시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만. 그렇지만 여튼간 우리가 단어를 그래 쓰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독 눈병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그 이스라엘에 가면 시띠임 나무가 있는데 이게 나무죠, 나무인데 이렇게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다 비틀려져 있어요. 이렇게 수분이 적으니까 아마 살려고 그러는 거겠죠. 막 이렇게 비틀려져 있고 그걸 그냥 줄기가 다 가시라고. 왜냐하면 뭐 가시가 되고 싶어 가시가 된 게 아니라 지 나름대로 사막에서 사는 요령이니까 삐쩍 말라져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모래바람이 시속 40에서 시속 60km까지, 여러분 40km는 자전거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 40km거든요. 보통 40km에 받쳐도 사람이 죽습니다, 자동차에. 근데 시속 40km, 80km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이렇게 시띠임 나무, 그 단단한 나무에 때리면 모래가 총알처럼 박혀요. 모래가 박힌다. 모래가. 그러니까 참 시띠임 나무도 힘들 거예요. 그 시띠임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라고 했는데 그 상처투성이가 시띠임 나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교회에 상처투성이들을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이면 싸우려고 하고 그게 이제 상처투성이들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튼간에 이 시띠임 나무에 이렇게 막 모래가 박히는데, 아니 그 나무에도 모래가 박히니까 사람의 몸에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뭐 눈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각막이 많이 손상이 된다고 해요. 또 건조하고 바람은 세게 불고 뭐 눈에 들어가면 빨리 씻어야 되는데 물은 또 귀하고, 또 씻을 물이 또 깨끗하냐? 이거 물은 또 물이 돌가루 물, 석회 물이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독 이 시각장애인들이 많아서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시각이 온전치 못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이 맹인이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질문을 해볼까요? 맹인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맹인이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 치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치유하게 되었는데 그 맹인이 그럼부터 영원히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겠죠. 그러므로 핵심은 치유가 아니라 그가 치유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 구주 예수를 만나는 방식의 접합점, 연결고리로서 치유, 힐링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실 때 맹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 뭐 했습니까?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야 조용해, 이렇게 하지만 않았겠죠. 앞에 뭐 말 붙였겠죠. 뭐 같은 것이 조용하네 뭐 이러면서 예수님 시간 없어 뭐 안 그랬겠어요.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병고침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병고침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이 병고침의 사건은 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갈급하게 만드는 동인이었다는 거죠. 이 병이 있어요. 헤롯의 신하도 자식이 아프고 백부장의 딸이 달리다굼했던 그 아이도 아프고 병이 있어요. 병이 있고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회복자, 온 인류의 고장난 것을 고치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있죠. 핵심은 이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병 나았으면 영원히 안 죽어야 되잖아요. 병 나아도 죽잖아요. 이 병 나으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은 결국 이 병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재료라는 사실이죠.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보지 못하는 기구한 인생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입게 되는 주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이란 것은 영원한 진리인 거죠.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몸이 약해지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병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죠. 그 병을 통해 주님께 더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아도 안 나아도, 병이 나아도 예수님과 깊어지고, 바울처럼 병이 안 나아도 그 병이란 주제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갈급하고 병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다가 이 병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아 너는 병이 있는 게 참 좋다. 너는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건 참 좋은데 너는 병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병이란 주제가 이 사람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계속 우리 읽습니다. 맹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말이죠,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병 사이에는 뭐 애틋함, 가족은 애틋하죠. 다른 사람은 뭐 긴 병에 뭐 효자 없다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입니다만,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죠. 가족들도 힘들어하는데 하물며 타자들이 좋아하겠냐는 말이죠. 병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주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의 장으로 이끄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병은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깝게 부르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있는 사역의 도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십시오. 여러분, 병을 과도한 저주로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게 병이거든요. 아닙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뭐 마지막에는 다 숨 모셔 죽어요. 그래서 뭐 폐부종, 뭐 곁간에 제일 끝에 뭐 사람이 죽는 건 숨 모셔 죽는 거잖아요. 숨 모셔 죽고 또 좀 더 원초적으로는 못 먹어 죽고 굶어 죽고 뭐 같은 말이지만 여튼간에 제일 끝에 마지막까지 사람이 죽는 거는 숨을 모셔 폐가 여튼간에 죽고 하여튼 숨은 뭐 그 암이든 뭐가 됐든 결국 죽는 것은 숨을 모셔 죽는 건데, 숨을 모신다는 건 폐와 상관이 있죠. 폐가 결국은 뭐 폐부종 뭐 어떻게 폐에 물이 차거나 하여튼 뭐 숨을 모셔 죽는데 죽어가는 게 원래 우리의 운명은 아니었어요. 죽음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죽음은 그냥 마지막 날 심판받아야 될 것들의 존재지, 우리들은 영생불사의 존재,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들자 그랬어. 우리가 삼위일체를 만들고 우리가 영생을 아는 나무 열매가 중안에 있기 때문에 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도 있지만은 영생을 하는 열매가 있어요. 우린 죽음이라는 게 원초적으로 합당하지 않죠. 무엇보다 영혼은 사실 또 우리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죽지 않고 이제 껍데기는 이제 쇠락하는 거죠. 그렇지만 껍데기가 쇠락하면서 이 껍데기 안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요 주제만 하고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성질나고 감정, 이게 영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의식. 여러분, 사람만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 이게 사람만 막 더운 날 막 불쾌지수 막 자꾸 건들고 막 사람 괴롭히고 하면 막 성자라도 이렇게 마음 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감정, 또 뭐 정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영혼에 일정한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영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짐승이에요. 짐승도요 감정이 있어요. 지 기분 좋은 게 있고요. 짐승들도 생각이 있어요. 짐승들도 작전을 짭니다. 바람이 부느냐, 반대 방향으로 쐬야지, 저 초식 동물이 내 냄새 못 맡겠지, 우리 무리가 어떻게, 자기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짐승도요 새끼 데려가면 밤새도록 울어요. 돈이 급한 사람 새끼를 젖대고 며칠 지나면 팔아버리면 어미가 와가지고요 밤새도록 새끼 보고 싶어서 이제 눈물 뚝뚝 흘리면 운다고요, 울어요. 짐승도요 감정과 정서가 있어요.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정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혼은 아니.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죄로 인해서 이게 막 병들어요. 병들어. 육신도 당연히 병들어 늙어 죽고 뭐 어쩌고 전부 다 이 아담의 흔적이에요. 흔적. 그리고 마음도 똑같이. 근데 이 마음이 영혼과 겹치는 영역이 일부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구원받는 게 아니. 그건 뭐 표범의 마음도 구원받아야지, 사자의 생각도 구원받고. 그러나 그것은 영혼과 육체.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적 교단은 이분설이야. 이분, 영혼과 육체. 영혼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바로 그것, 육체는 이 땅에 묻히는데, 묻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성, 정서, 감정 이런 거예요. 과도하게 감정에 충실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육체의 것들이. 과도하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건 정직한 거 아니고 죄악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 이제 다른 교단은 영, 혼, 육 3분설을 말합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육체가 있다는데, 뭐 성경에 보면 꼭 3분설처럼 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큰 테두리에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 육체 안에 우리의 본성들이 존재합니다.
감정은 이것이 영혼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육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나면요 분명히 이제 오늘 돌아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눈을 똑 떠가지고 배고프다 그러고 이 사람이 지금 위장이 다 망가졌는데 한 30분 동안 얘기도 하고 뭐 1시간 동안 뭐 사돈 팔촌 질문도 다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가시기도 해요. 이 영혼이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범죄 이후로 일본 분들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고장난 것이 과도하게 우리의 영혼을 흔들면 안 돼요. 이 병은 나아도 은혜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낫지 않아도 은혜이다. 왜냐하면 이 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병을 통해서 이 병까지 치료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와 친밀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늙어가게 하신 거예요. 늙어간 게 뭐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늙고 믿음 없는 사람은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늙음이라는 것도 병이잖아. 죽어가는 게 바로 늙으면 이 폐가 망가지잖아.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뭐 특별한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노환이지. 맞아요. 노환도 죽음의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의 구원자성, 성령에서 예고한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는 메시아 내가 왔다. 바로 그 성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병을 통해 증명하시면서 나는 병조차 치료하는 능력의 구주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주님 병을 통해서 주님과 병든 자가 영적 세계로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병은 우리와 주님을 아름답게 연결하는 은총입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 죽음을 자꾸 직시하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부모들이요 자꾸 죽음을 먼 이야기처럼 나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 직시해서 시간의 가치를 역으로 계산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죽게 하셨는데 그러면 왜 살게 하셨는가 물어야 되지. 아니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죽게 정하신 분이 나를 왜 지금 살려두시는가. 숙제가 있구나. 숙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제가 내일에 이번 토요일도 아이들의 감사에 대해서 특강을 요셉 총무 특강을 하게 되는데 왜 내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인간들이 많은데 뭐 내가 살아서 뭐 그렇게 주님에게 도움된다고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그래서 성경에 의하여 그것을 진행한 동안 병은 피할 수 없는 것이군. 늙어가는 자체가 병인데 이 늙음이란 병 또 그냥 늙기만 하나요? 뭐 아이들 문제, 가족 문제, 또 내 문제,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경제적인 이 수많은 병들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만이 구주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뒤에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큰 주제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그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도 할 말이 많은 사람, 예수님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11조를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11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예수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는 구원자시여. 병든 것을 치료하신다고? 그래, 예수님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왕을 사랑하는 시인이 왕에 대하여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도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질병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질병의 진행됨과 질병의 나음을 통해 또 질병의 낫지 않음을 통해 절대로 남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병을 통해 자신이 구주되심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병을 통해 예수가 성령이 말하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듯이 우리도 병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에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발생된 죽음으로 향하가는 이 모든 질병의 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구주여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남에게 힘있게 증거하면서 치료자 되시는 구주를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들의 삶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